일부 예배를 오늘 1층에서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올라오기 힘든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창한 지사님을 모셔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고 지사님이 베벌리 힐링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가서 잠을 못 잔대요. 사장님, 왕족, 거부가 자는데 하루에 숙박비가 28,000불이래요. 거기 서버하는 분들 팁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잘 서버한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서브를 한대요. 값이 비싸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 타임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팁을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잘 섬기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결하는 문제가 됩니다. 오래전입니다. 우리는 늘 토요일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가 안 보여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전인데 제가 시비를 걸어요. 토요일 저녁에. 그래 내가 아이고 이 여자가 마귀가 들렸네. 말도 못하고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목사님만 내가 오늘 기분 나빠 가정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싶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제 아내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예배 드릴 기분이 하는데 이런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정예배를 기분 나빠 안 드려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요. 그래서 한참에 나가서 예배 드리자 하면서 예배 드리대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사모님도 목사님도 목회자 가정에도 예배하려고 하면 시험거리가 있어요. 목사가 아내한테 시험이 되고 아내가 시험이 돼요. 그때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문제가 생겨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주일날은 이게 스마트폰을 안 봅니다. 아주 꺼놓습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감이 좀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한국 계신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오래전에 부흥에 인도했던 포항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네 교회 주사님이 미국 와서 여행 중인데 물건을 여권하고 패스포트 다 잃어버렸대. 좀 도와주고 아침에 통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라스베가스 가게 된대. 그래 내가 이름 밝히지 않지만 교인들은 여행 중에도 반드시 주일날은 예배드릴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데 예배를 개떡같이 여기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줘가지고 여거라고 다 해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풀리니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할 적에 많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어려운 시대에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 많아요. 리더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이드를 해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로 우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북한
북한의 김정은이 기도하기를 쉬워도 집안의 식구의 기도하기가 아내가 남편의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해야 되거든요. 서로 존경해야 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현실을 보게 되면 웃고 울고 그렇지만 밝은 소망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게 돼. 그리고 환난 중에 참아야 돼. 요즘은 견디는 시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제가 평안에 목회하지만 30년 가까이 견디는 거예요. 고비가 많아요. 견디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로 풀지 못하는 문제는 못 풀어져요. 여러분, 절로 도도 절로 풀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거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끝이에요. 마지막 해결책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여기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머리 아파요. 피하고 싶은데 오늘 선생님의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예수 믿다가 보게 되면 지쳐요. 번아웃이 돼요.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들고 교회 지도자도 힘들어요. 그런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는 가정의 주부들은 가족을 뭘 대접하냐 생각하죠.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가족의 식단을 정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데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대안적으로 줄여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요. 그런데 목사도 이제 교훈을 영적으로 말씀 보게 되는데 어떻게 걱정이 돼요. 요즘 로마서 중심으로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메뉴가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주님 다음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설교할 게 많아요. 성경만 오픈하면 전부 메시지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가만히 스쳐가는 선구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내 마음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시대 크리스찬들과 교회 지도자에 주는 말씀인데 그래 생각을 내고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게 깊이 생각할 적에 복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된 성경. 섬길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섬길 수 없는 건 복이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섬길 교회가 있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이게 섬기려고 해도 섬길 교회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기회가 축복이고 감사해요. 교회 피아노하고 부엌에서 밥하고 하생이 청소하는 거 그거요 대단한 기회예요. 그래서 수급이 안 주고 수고하고 그렇죠. 그러나 섬김의 기회는 축복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수고하고 겸손 눈물 범벅이 되면 생길 적에 그게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되지 않아요. 모든 눈물로 섬기게 되고 겸손함으로 섬기게 되고 사람들의 개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참고 견딤으로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잘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되게 돈을 많이 주면 잘 섬기고 적게 주면 잘 안 섬기려고 그래요. 안 주면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경제적인 원칙에 관계없이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일을 정말로 잘 섬기면 복이 돼요.
처음에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성자라고 칭호를 받은 분이 계셨대요. 로마 교황청에서 해마다 유능한 크리스찬들을 성자 반열에 올려줘요. 세인트, 거룩하다 그런 말이에요. 훌륭한 사제, 수녀, 교인들만 올려주는데 어떤 분이 성자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을 만나보러 갔어요.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시장터에서 구두 수선하는 남자예요. 그분이 성자로 칭함하고 주변에서 칭찬을 자자해요. 그분을 만나고 돌아선 사람들은 와, 귀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감동이 돼요. 여러분, 고관 대작이라고 감동 주는 거 아니에요. 문명한 사람이라도 충실할 때 만나고 헤어질 때 참 기대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로마 교황청에서 당신을 성자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 성자 반열에 올랐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구두를 갖고 온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영접하고, 구두를 수선할 때 예수님의 구두를 고치는 것처럼 하고, 친절, 스마일, 예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듯 했대. 그래서 그 구두 수선복인데 그 자기 직분에 잘 생기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우르르하게 해서 성자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읽어보았대요.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그 공동체에서 그 모임에서 나를 어떻게 섬기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큰 행사에 초대를 받아 내가 앉았는데 가게 되는 분이 나를 불러내가지고 앞에 앉아주대요. 그래 사진 찍혔는데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주냐 거기에 비슷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대접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안 섬겨줘. 자식이 부모 섬깁니까? 학생의 교사 안 섬겨요. 섬기는 부자시되기 때문에 섬김을 기대하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섬김받기를 포기하는 시대가 이 시대 사람입니다.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80도 아줌마예요. 100살 되는 할머니예요. 80세 아줌마가 아들, 딸이 며느리가 80잔치를 호텔에서 했어요.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 불러가지고 축의금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큰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오늘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갔나? 경비를 제하고 남는 게 얼마냐? 수지 맞았네. 이제 어머니를 양로병원에 보내야지. 물론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부자, 자꾸 돈만 생각해요. 제임스 피셔 2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실린 글인데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라는 책을 제목이 글을. 여러분,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해요. 독불장난 없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게 지혜예요. 공동체 생활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가끔 이제 그 동물들의 세계를 보게 되면 사자들이 소떼를 오치해요. 누구한테 이제 공격하냐? 같은 물 속에 있는 소는 공격을 못해요. 어쩌다 한 마리가 삐껴나오면 공격해서 잡아먹어요. 영적으로 교회 생활도 그래요. 더불어 산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야 보호를 받아요. 어떤 할머니가 비행기를 탔는데 답답해요. 6번을 걸려서 앉아 LA에서 한국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곁에 계신 분에게
나 비행기에 좀 내리면 안 되냐고. 밖에 나가고 싶다고. 갑박하니까.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회사 공동체나 어려워요. 근데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해요. 제임스 피셔는 이렇게 말해요.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어주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그와 친구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했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을 인격적으로 진짜 진심으로 대접을 하면 대접합니다. 회사가 고객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접하고 회사원들이 서로 간에 진심으로 대접할 때 그 회사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자세가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에 관한 교훈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리를 부려 행세를 해요. 저도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제직원들에게 내가 지도를 발휘해요. 그런데 지도를 발휘할 적에 이제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제 대인들, 고관들이 권세를 갖고 아래 사람을 부려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리더십이 여러분 세상에서 군인들이고 장군되고 하는 것은 훌륭한 거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되는 것은 섬김 받으라고 안 줘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좀 세우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게 기도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집사님의 적에는 잘 섬겨요.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면 섬기려고 하지 않고 좀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오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섬김받고 저도 목사님과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를 몰라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국교회 목사가 된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했지 네가 뭐 전했다고 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섬기려고 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섬김을 받을 생각이 없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섬길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일대를 관계 속에서 잘 해야 되지 누가 나를 섬겨줘 그러면 늘 시험 들어요. 성경 자신의 성경이 부족하고 주변의 성경이 부족하고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세 가지 복된 섬김이 뭐냐? 자, 섬김. 물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들 효부가 망하는 걸 봤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효도 잘하면 이 효도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가족 중에 어른 섬긴다는 그런 분이 교회 안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연세 많은 분들 보게 되면 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애기 같아요. 네? 우리 아들도 저보고 아빠는 세상 너 모른다 그래요. 기분 나쁘게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연세 많은 어른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존경하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효도를 경로 사상을 강조하는데도 어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분이 없지는 않고 있으면 안 돼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잘 섬겨드려야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보시거든요. 어디서나 잘 섬기는 복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일들이 많아요. 동부지역의 어느 여자분은 식당에 외주에서 일을 하는데 식사 때마다 오신 할아버지가 초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른 외주에서는 이제 그분을 함부로 사는데 그분은 정승되게 잘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보여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돈 50만 불을 받아가세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불안해요. 자식이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나눴습니다. 3분의 1은 교회 바치고 3분의 1은 나눠요. 그 중에 이 본에게 50만 불. 진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생기는 게 좀 어떻게 생기냐? 부지런하게 생기대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교회 일을 하는 지도자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요즘 농장주예요. 농장주. 그래서 우리 집 작은 뜰을 이제 잔디를 캐내고 유주사님이 주신 뜰게 씨를 심었는데 그래도 뜰게 농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는 뜰게 농사하면서 해결을 많이 합니다. 뜰게 입을 따먹기 위해서 이렇게 물 주고 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그렇게 못했구나 싶어요. 뜰게 나무 하나하나 보살피듯이 농부가 농사하듯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한. 그래서 뜰게잎 하나 따먹는 거 이런 정성이 필요한데 사람을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에 굉장한 부지런함이 필요한 그걸 내가 알아내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갖고. 참고로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열심을 자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냉랭한 마음을요 안 뜨거워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미움, 분노, 서운한 애욕, 정욕, 세상 욕심으로 뜨거워지면 위험해요. 그러나 성령으로만 뜨거워지면 몸에 병도 떠나가고 정신도 건강하게 되고 그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예절을 갖춰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어릴 적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을이 되면 모든 집안 문중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왕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차례대로 절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하고 그래서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들하고 저희 형님과 저는 어린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모두가 엎드려 잘 적에 꽃고다리에 서가지고 고개 숙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가졌을까?
믿음을 가졌을까? 제가 생각해도 우리 명동이가 기특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원칙이 강해서 여러분 힘들 때가 있는데 제가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편법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좀 덜렁덜렁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꼿꼿하게.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직원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교회 안수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명절에 고향 가가지고 안 있는 집안 식구들을 제사하는데 절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분의 딸이 결혼하고 얘기한다고 죽더라고요. 나는 말을 안 했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절하는 건데 하나님 말고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게 문제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 원자를 가진데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가 잘나고 못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어 있는 게 중요하구나. 저절로 그걸 내가 알았습니다. 목사가 좋은 학교 졸업하고 설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너희가 내 말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모시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문자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섬겨야 돼요. 제가 방법에서 교육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장로 우리 교단에서 장로고시를 하는 분들 면담하는데 그 아저씨가 성경책 위에 막 손수건을 하고 열쇠 꾸러기 올려놓고 스마트폰 올려놓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한다고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사님, 저는 성경책 위에 손수건이나 뭐 그런 걸 안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 부드럽게 교육을 했는데요. 이게 성경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바이블 책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주님의 작은 자를 잘 섬겨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갇을 때 마주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큰 자를 줘. 큰 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 그리스도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는 거예요. 목사가 큰 교회를 생겨서도 복을 받지만 작은 교회를 잘 생겨도 복을 받는 분이 있어요. 아니 뭐 사람들이 줄 잘 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문제도 있고 부정도 일어나고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교회가 복음의 컨티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개인을 구원받을 줄 모르지만 역사성이 끊어져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피땀 어려운 곳이 예배당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다윗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고 있는데 탱크나 기관에 큰 별을 걸어놔 붙여.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시대를 상징.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별이에요. 다윗이 그래 전 세계에서 관심받는 별 같은 개인과 가문이 된 것은 하나님 잘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보다 다윗이 목장인데 잘생기고 임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위해서 뭔가를 애를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그냥 교회 오셔서 오래가 기분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여러분 미국 정부가 여러분에게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미국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의지를 가져갑시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게 새 믿음이지요. 이런 이야기하고 부담을 갖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고 이바질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교회를 잘 섬기는 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섬기는 시간을 주신 분들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고 요리를 잘하는 부엌에서 음식하고 노래 잘하는 성가대하고 돈이 많으면 교회를 위해서 돈 어디 쓸 건데요? 주님에 써야죠. 재능이 많으면 주님에 써야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임금이 되는데 내가 주님에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단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오늘 임금이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 속에 있습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많은 걸 준비해놨거든요. 건축에서. 그런데 나단 목사님 집에 가는데 하나님 나단에게 다시 다윗에게 가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이러면 교회를 섬기는 거 자기 마음대로 못 섬겨요. 주님이 허락해서 섬길 수 있어요. 위안 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마음은 받지만 당신의 그 교회 건축은 허락 안 하십니다. 당신은 피를 말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평화의 진리 교회를 못 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감명의 생활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분 나쁘다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기분 나쁘면 마귀적인 감정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도 아멘. 수용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보시고 다윗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 왕위를 경고케 하고 너 아들을 가운데 한 명을 임금이 되게 하고 왕위를 경고케 해서 너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10,000,000명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김우중씨 그분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그러니 나중에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됐어요. 미래를 결정치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구도 안 돼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중요하니까 내가 몇 가지 말씀하고 마칠게요. 성님의 10가지 계명이라는 글을 어려보니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라. 항상 돌봐줘야 할 수련에 머물지 말고 돌봐주는 사람이 되라.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을 능력한 사람이 되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라.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라.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항상 열받게 하는 신자가 되지 말게 하고 열을 풀어주는. 여러분, 그런 속으로 하나님 목사님 우리 열받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겠죠. 제가 그 영상에 좀 띄우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이 이야기로 말씀하실게요. 연세대학에서는 예수님 다음에 존경받는 분이 언더우드 박사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언더우드 박사 사진이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총장 만나러 갔다가 언더우드하고 사진 찍고 했는데 동상까지 있어요. 언더우드가 연세대학에서 주님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 그분이 젊은 날에 한국 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학교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 하는 아주 그걸 참 존경받는 분이에요. 보람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게요. 얘가 어릴 적에 가난한 아들이었나 봐요. 주일날 교회 가서 연구하는 시간인데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해요. 돈이 없거든요. 헌금위원들 눈 감고 있는 분한테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사주천에 가야지 눈치 없이. 그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언더우드야, 왜 너는 헌금 시간에 눈 감고 있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 헌금할 시간에 우리 집에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돈이 없어 연구를 못하는데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그 스님이 돈 한 20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1불이 크잖아요. 앞으로 그래 하지 말고 연구 시간마다 1불씩 연구해라. 알았습니다. 몇 주 지났는데 또 눈 감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전에 물어보니까 돈을 10몇 불 갖고 있으니까 자꾸 견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기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을 다 연구했대요. 여러분, 이게 연구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친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한국 복음의 문을 열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밥 잘 먹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는 것도 귀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섬기셔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큰 복을 받게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